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이 있어도 성령 세례를 아직 못 받았으면 이 시간에 성령 세례를 주시옵시고, 내가 성령과 함께 계신 것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에 위로받게 하시고 안위하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해야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참 많이 알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면 나도 모르게 깨달아지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은 조용하신 분이에요. 성경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게 없어요. 성자 하나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임재, 내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저 팔레스타인 골짜기를 걸어가도 우리가 주님의 채취와 흔적을 볼 수가 있고, 마가의 다락방이나 성찬식이나 무엇을 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느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내 속에 계시는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으니까 오늘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내가 성령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의심도 하지 마세요. 그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이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많은데, 보통은 내가 믿음이 많아야, 보통은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성령이 내게 계신다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산상 집회를 할 때에 어떤 교회에서는 와서 계속 은사 집회만 해요. 병 낫게 하고 찬송만 하고 계속 그래요. 또 이쪽 교회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강론만 해요. 성경 강론만 하는 것이 성령께서 같이 하시는 교회도 아니에요. 성령은 이쪽에도 저쪽에도 다방면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같이 하세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희 영화교회가 30년간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예, 그걸 증명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꿈에도 의심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이 세상 산 날까지 나를 돌아보시며, 오늘 기도하는데 눈물 날 뻔했네. 정말 나 이렇게 기도 진실하게 할 줄 꿈에도 몰랐네. 영화교회 한 10년 다니면 다 진짜 신앙에 눈 뜨는 것 같아. 저 사람 진짜 난 저렇게 진실한 기도할 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 근데 하나 같아.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자, 제가 5월 17일자 지난 금요일 한국일보의 중앙 칼럼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장얼이라는 사회부 부장이 쓴 글이에요. 그분이 미국 신문에 무슨 제목의 글을 봤느냐, 수십만 명이 교회를 떠나면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 하는 그런 글을 쓴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댓글이 한 1200여 개가 달리면서 조롱당하고 야유당하고 교회 미워하고
설명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꼴을 교회가 당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장월 부장님의 말씀은, 자기 의견은 첫째, 이거는 자업자득이다. 교회가 신뢰를 이름으로 해서 당연히 받게 되는 수모다. 둘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성경을 잃었다. 진리의 말씀을 잃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 그 대신 교회가 성장하는 성장학,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으는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은 그 교회마다 그때마다 무슨 프로그램, 이벤트, 예배를 즐겁게 하는 거, 기쁘게 하는 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거, 이런 치중하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말씀이 최우선돼야 되는 교회 내에서 저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벤트가 등장하고, 음악과 춤과 노래와 교회 내에서 웅장한 관현악단,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피아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당, 이런 곳에 사람이 몰리면서 아무도 살아계신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 잘난 교회일수록 성경은 왜 이렇게 찢어발기냐?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 데는 다 이건 아니래, 다 아니래. 오병이요? 무슨 오병이요? 어디서 태어난 오병이었냐? 각자 점심 싸가지고 온 거 몰래 꺼내 먹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 세속화, 세상같이 돼버렸다. 재미를 찾으려면 왜 교회를 가느냐? 세상이 더 재밌다. 목사들이 설교를 재밌게 하고 재치있게 하고 짧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히히하하 즐겁게 웃다가 30분 만에 싹 끝내고 돌아가는 거. 그럼 왜 교회 가서 왜 그런 짓들 하느냐? 세상에서 그런 거 얼마든지 재밌는 거 수도 없이 많다. 왜 교회 허리 아프게 주저앉아가지고 그렇게 재밌는 거 히히하다 하다 돌아가야 되느냐? 교회는, 그리고 이 사람 말이에요, 교회는 바랄수록 빛이 나는 법이고 자기가 죽을수록 사는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수록 교회는 절대로 쇠퇴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이 묻는 말은 딱 하나다. 너희는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뭐가 다르냐? 우리 대답할 말 있어요? 뭐가 다르냐? 목표가 돈 버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건강해서 장수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너희도 똑같지 않냐? 우리하고는 뭐가 다르냐? 자, 너희는 우리와 다른 게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너희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아셨죠? 너희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건, 죄 많아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건, 너희들은 아무 관계 없어. 우리는 아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너희들과 다른 점이야.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다 못해서 부끄럽고 창피한 꼴을 많이 하지만 근본적으로 너희들과의 세상과 너희들과 같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가장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어떤 관계로 비유하셨냐?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셨어. 너희는 양이다, 나는 목자다. 제가 가장 사무치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어.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면 다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이것이 너희들하고 전혀 다른 관계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으로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또는 양심을 속이고 불의한 짓을 계속하려고 할 때, 뭐 할 때, 우리는 결정적일 때, 그때 좀 생각 안 나면 좋은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게 하고, 따르지 못하면 거룩한 갈등을 일으키게 해서 결국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넘어지면서라도 자빠라지면서라도 캄캄한 길을 돌아서라도 방탕하면서라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껌딱지처럼 붙게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게 너희와 다르다. 아셨죠? 오늘 설교는요, 제가 뭘 잘난 척하고 밝히고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만입이 내게 있습니다. 이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끔 그 찬송을 하면 웨슬레가 지은 찬송인데요, 만입이 내게 있습니다.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평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항상 말씀을 그렇게, 그 많은 성경 말씀을 다 기억하고 너희는 그 말씀 번번이 순종하냐? 아니니까 교회가 그 망신당하는 게 아니냐? 너희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크리스찬이란 뜻이 뭐냐? 크리스찬 뜻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뜻이, 크리스찬이란 뜻은 뭐냐?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랑 많이 하고,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분을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내 속에 계신지 아닌지 오늘 아주 똑똑히 설교하겠습니다. 저도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때는 도무지 가끔 기가 막힐 때는 진짜 오셔서 우리가 제가 성령 오시옵소서 하는 것 제가 찬송 못하겠어요. 복음성가 이미 오셨는데 또 뭘 와. 다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는 불러라.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안 떠나요. 저가 타락되고 잘못된 길로 굴러떨어져서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벗어버리면 그건 난 모르겠어. 그러나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으세요. 다만 내가 잘 모를 뿐이야. 내가 하도 죄된 짓만 많이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안 보고 찬송도 안 부르면 성령님이 조용히 침잠이 계세요. 그럼 성령님이 나와 계시나저나 몰라요. 근데 문제는 어떤 불의한 일을 알면서도 계속하려고 할 때, 이건 아니다 하시는데도 계속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심하게 책망하세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건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양심의 차원이 아니야. 성령님이 계시냐 아니냐는 그 차원이 좀 달라요.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지 없냐? 우리도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도덕 다 지킵니다. 도덕과 양심의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매번 그 생각이 나서 그럼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생각나냐? 아니요, 우리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매번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다만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성령이 나를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세요.
그걸 우리가 때로는 모르고, 때로는 야, 내가 그래도 내가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겼는데 내가 배신하지 말자, 내가 이런 나쁜 짓 하지 말자 했는데 내가 이걸 이겼어. 그럼 보통들은 자기가 의지가 강하고 자기가 신앙이 강해서 이겼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100%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운전하신 것이에요. 아셨죠? 100%예요. 단 100번 지다가 단 한 번 이겨도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이에요. 아셨죠? 아셨죠?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이유가 마침 또 성령 강림 주일이니 그냥 뭐 갑자기 오순절 날에 막 혼련이 막 이렇게 아주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이런 상황만 제가 20여 년 설교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 주일 한 주일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한 시간 다 아는 뻔한 얘기 못하겠어요. 다 알아도 다시 되새기고 다시 되짚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진짜 몸부림쳐요. 그런 저의 몸부림이 정말 하나님께 상달돼서 저희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 말씀 듣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을 두 가지니까 두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첫째 본문은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야. 그걸 기다려라.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것이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설교해드릴 말씀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예요.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가만 하늘에 계신다고, 하늘에 그냥 엄격하게 앉으셔서,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종이 호랑이 같이 생각해요. 하나님을요. 하나님 두려운 것도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 줄 알아요. 저도 그냥 제가 기독교 4대째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저희 집안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올 전 평양에서부터 집안 대대로 목사, 장로 수도 없이 나온 집안이에요. 다른 거 잘난 건 하나도 없어도 예수 하나 믿는 것만은 아주 절대 뒤에 처지는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래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 소리, 뭐 찬송하는 소리, 아버지 엄마가 다 목사였으니까 그렇게 평생을 거의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진짜 부탁드려서 만나던 1985년 3월 15일 전에는요, 저는 하나님 그냥 뭐 부모님이 말씀하시니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구워보시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드리면 뭐 어떻게 비상한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잘 몰랐어. 뭐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냐. 하여간 아픈 거는 어떻게든 뭐 낫게 해주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막연히 알고 있었어요. 이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니까 하나님은 그런 종이 호랑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실 뿐만이 아니라 행동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아까 기도한 대로 저 깊은 골짜기 우물에 떨어져서 살려달라 소리지만 친히 누구를 보내든 보내셔, 천사를 보내든 사람을 보내든 구체적으로 당신이 친히, 심지어는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셨어요. 행동하시는 하나님.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은요, 예루살렘을, 이 사람들의 고향은 갈릴리거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다 갈릴리로 다 가버려서 가서 밥 먹고 살 거 없어 고기잡이 다시 하면서 그러고 사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들 모였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셔서 분부하신 말씀이, 너희들 예루살렘, 특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절대 떠나지 마. 꼼짝도 말아라. 약속하신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너를 찍어 누를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 네가 딱 붙어서 껍딱지가 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교회를 떠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는 아무렇게나 떠나도 되는 교회가, 권사받고 떠난 사람은 정말 기가 딱 막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는, 임재하시는, 내가 거기에 쫙 달라붙어 자석처럼 달라붙어져서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될 때까지, 그 성령 만날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다른 생각도 하지 말고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며칠이 걸릴지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마 말씀을 안 해주신 모양이에요.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저들이 기다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 우선 세례부터 얘기할게요. 세례는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죠. 아니면 물로 이렇게 하죠.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 많은 옛자, 죄 많은 나는 죽고 물속에 쑥 들어가 죽는 것이야.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야.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거기에다가 딱 인침해 주는 거예요. 넌 내 거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딱 인침해 주는 게 성령 세례야. 그래서 이 세례 받을 것만, 세례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삐뚤어지고 잘못되는데, 성령 세례는 꼼짝도 못해요. 그냥 그대로 딱 하나님과 딱 껌붙이가 되고 말아. 자석이 돼. 하나님 계시는 것이면 저절로 자석이, 내가 자석돼서 끌려가. 하나님 미래는 괜히 기쁘고, 하나님 말씀 있는 것이면 그게 항상 살 것 같아.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딱 인침을 받아. 이마에 도장 찍어주신다 그 말이야. 넌 내 거다. 그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이거 기쁜 얘기예요. 성령 세례 여러분은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조금만 더 두고 말씀 또 들어가 봅시다. 근데 제 볼 때는 여러분 성령 세례 다 받았어요. 저같이 성격이 강한 사람은 좀 강하게 받고, 조용한 사람은 조용하게 받고. 왜? 성령은 물같이 오시기도 하고, 그 사람 됨됨이 성미 따라서 조용히 물같이 오시기도 하시고, 성령은 불같이 오시기도 하시고, 저같이 기질이 센 사람은 불같이 오시고, 인치심,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것이 오시기도 하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오시기도 하시고, 성령은 몇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성령 받았는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세례 충만은 또 달라, 성령 세례 받았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나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면 성령 세례 받으신 것입니다. 아셨죠? 응? 성령 세례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나한테 하는 말 같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꼭 가슴이 저리고, 교회 오면 어쨌든 두 가지가 생겨.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찬송을 진짜로 부르게 되고, 목사님 해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진짜 눈물 나.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셨죠? 아니면은 고린도전서가 나와. 아니면 성령 받지 않은 분은요, 여기 근처에 오지도 않아. 교회 와서 예배 참석도 안 해. 여기 와서, 그리고 다 듣고 가도 하나도 안 들은 것 같아. 근데 우리 어때요? 들으면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죠?
저는 여러분 사정 하나도 모르는데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는요 꼭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알 리가 있습니까? 그건 왜? 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령이 같이 하시는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단어 몇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이 권능이란,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 권능이 무슨 권능? 막 하늘을 나르는 권능? 그런 권능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 아니면 딱 붙어서 말 못해. 무슨 말 어떻게 해? 근데 권능을 받아. 권능 파워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 자, 목사님이 30년이 좀 넘죠. 여기서 설교했어요. 아무리 실력 있고 훌륭한 목사님도 30년 설교에 똑같은 말씀을 아마 10번은 되풀이했을 거다. 그죠? 제가 한 번이라도 똑같은 말 되풀이해요. 제목은 같아도 내용은 달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주신 방향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절대로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 복음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게 임재하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설교 못해요. 무슨 소리예요? 외워가지고 하고 막 여기저기서 따가지고 하고, 그럼 우리 은혜 받아요? 아, 목사님 오늘도 책 읽으시네. 아이, 자자. 아,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저 전에 교회 다닐 때 그랬으니까요. 회개하고 중생에서 교회를 나갔는데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건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당신이 하는 말을 모르기 때문이야. 지금 나는 막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갈증나고 어떻게든지 은혜 받아서 새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싶은 욕구가 나도 모르게 미치는 것 같은데 그걸 받아서 먹고 자랄 만한 생명의 말씀이 없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어머님 소원대로, 우리 어머님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제가 이후에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저는 절대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됐다니까. 그렇게 됐어. 자, 권능은 나를 이기고 비겁한 내가 편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용감해지고 내 자신이 변화하고, 뭐 어떻게 변했는지도 몰라. 성령님이 나를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난 좌우지간 변해. 성령님이 어디로부터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는데 작은 성령께서 한번 나를 만지시고 가시면 난 변해. 얼굴도 변하고 눈빛도 변하고 손밖에도 변해. 속도 변해. 막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사랑이 생기고 막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어디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 둔한 입술이 30년간을 한결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 참 오늘도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는 말은 즉 성령께서 저에게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 여기 120여 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자 감람산에서 너희들이 이제 승천하시는 거 보고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서 곧장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온 숫자가 얼마냐? 120여 문도라고 되어 있어요. 120여 명이라 그랬어요. 이들은요, 첫째로 사도들, 둘째로 주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여자들, 셋째로 주님을 가까이 있던 사람들. 말하자면 아주 소수의 정예부대들이야. 이 사람은 지금 밖에 내보내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하나로, 중요한 것은 하나로 뭉쳐있는 거야. 하나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지금 내보내도 되는데 주님께서 성령 받기까지 꼼짝도 말고 있어라. 왜? 성령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야. 그 목사가 성령을 못 받았으면, 성령 못 받았으면 교인들이 다 죽어요. 그날 목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체험하고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목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눈에 불이 나요. 나와 같은 체험을 여기서 집단적으로 해주시기를,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흥을 주시기를. 부흥이라는 게 사람 많아지고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이, 죽어있는 생명이 사는 것을 부흥이라 그래. 그것을 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은 뭐랬냐, 그냥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2장 1절에 드디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건 제가 하도 수없이 설교해서 그 현상은 그저 소개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게 동풍 서풍 바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바람이야.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게 바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꼼짝도 안 하고 꽉 차버렸어. 바람역에서 여기로 부는 거 아닙니까? 꽉 차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니, 약속하신 성령이 어떤 건지 못 체험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하셨으니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올지 몰랐던 판이에요. 근데 갑자기 혼연히 오순절날에 하늘에서 강한 휙 하는 바람 소리가 나는데, 이게 왔으면 일러서 일로 가. 성령 바람이 부신 것이에요. 꽉 차버렸어. 집안에 꽉 차버렸어. 성령의 바람이 꽉 차버리니까 사람마다 제정신이 아니야. 그 말은 미쳤다는 말이 아니라 그 초이상적인, 그 초자연적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체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의 성령께서 오셔서 꽉 우리 가운데 차버렸으니까, 내 속에, 내 주위에, 온 집안에 차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성령으로 꽉 차버린 것이야. 자기 생각, 자기 뭐 다 없어졌어. 뭐 이게 뭐냐 새도 없어. 그냥 꽉 차버렸어. 그러자 곧바로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은 하나인데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더니 내가 너를 택했다 하시는 얘기예요. 불은 언제나 성령의 불, 성령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켜요. 각 사람 위에 있더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목사님이 가끔 방언하죠. 저는 지금 하는 방언은 첫째 제가 받았던 첫날의 방언하고는 조금 틀려요. 첫날 갑자기 새벽기도 하다가 갑자기 터지는데 전 정말 무서워 죽을 뻔했어요. 방언이 터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되지 못하거든요. 예수 믿어도 좀 멋있고 이성적으로 믿고 좀 무식하고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무지무지 공부하고 그냥 신학교 다닐 때도 항상 1등 하려고 그랬지 꼴찌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적에는요, 되게 공부 못했어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아니에요. 절대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아주 되게 몸부림쳤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방언 뭐 그런 거? 아니요. 우리 모든 이성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차원이 아니야. 자,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는데, 이제는 중국의 샨사댐인가 뭔가, 그 댐은 세계에서 제일 큰 거래요. 지금까지는 성령님이 그냥 오셨다 가시고,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오셨었어요. 그래서 삼손에게도 오셨고, 또 무슨 심지어는 사울왕에게도 오셨고, 이렇게 오셨지만 곧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 이렇게 특별한 역사 하시고 다시는 이렇게는 안 일어나요. 좀 다르게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여기에 안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어디에 주소를 두시고 계시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어디에? 네, 마음속에 여기다 주소를 두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너무 신기해. 참 신기해요. 함께 계신다는 건 저도 굉장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전능하신,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크고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셔야 돼요. 말하자면 여성명사 같으셔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하시는 것처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저기 때부터 태초부터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천지창조하실 때도 같이 계셨고, 인간을 다시 만드실 때도 같이 하시고, 지금은 교회 시대 성령 하나님 운행하세요. 전부 성령, 지금 우리는 전부 성령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감동감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이 만유의 주 되시는 그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내 존재가 값있고, 야, 이게 뭐라고, 진짜 생각하는 건 진짜 그 집 발세계 같은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나를 뭘 그렇게 훌륭하다고 이 속에 와 계셔서, 제가 조금만 나쁜 생각하면 그냥 책망하시고, 조금만 잘하면 기뻐하시고,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척 보면 성령이 있는 줄 보이잖아요. 사람 첫 번에 딱 보여요. 그러면 너무 그분이 소중하고, 너무 소중하고, 그러니 제가 영업계 30년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변화된 여러분을 볼 때 제 감회는 어떻겠습니까? 전 사람 많고 적은 거 아무튼, 오히려 사람 많으면 방해될까 봐 많은 거 싫어. 사람 수만 명 모여서 떠들면 그 속에, 제가 한 목회는 1대1의 목회였어요. 하나씩 불러서 얘기하고, 하나씩 걸어서 전화하고, 하나씩 걸어서 돌아본 목회였어요. 저는 목회가 힘들었지만 그만큼 남은 자들이 진짜 예수를 믿게 돼요. 자,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이후에 그럼 어디에 주소를 두고 계셔요? 이 땅에 어디 계실까? 가장 기쁘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속에. 한 번 오시면 절대 안 떠나세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하면 더 많이 충만하게 우리가 성령님과 같이 가까우면서 연락하면서 살지만, 잘 교회도 안 다니고 딴짓이나 하고 막 그냥 개만 하러 다니고 막 놀러만 다니고 막. 자, 우리에게 주소를 두시고 특별히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일으켜 전하는 사람의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담아주셔. 제가 말씀하는 것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운행하시냐? 이 파트가 중요한 파트니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내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감동하심이 있어요. 감동. 설교가 너무 근사해요. 그냥 막 말씀도 잘하시고 막 그냥 매끄럽고 막 재미있고 막 좋은데 감동이 없어. 여러분, 저에게 설교 들으면 뭐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감동하니까. 그건 제 말이 아니니까. 감동이 있어요. 성령이 같이 하시는 교회는, 그런 자들의 마음속에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있고, 예배를 드리면 감동이 있고, 듣는 자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하여간 성령이 같이 하는 자리는 항상 감동이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의심도 하지 마세요. 둘째, 성령님이 계시는 분에게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는 듣고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만 관심도 그런 게 아니야.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으로 들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또는 또 기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그것이 말씀을 주신다는 뜻이야. 성령이 있는 자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아이 듣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듣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 말씀 듣고 누구도 모르게 막 위로받기도 하고, 그 말씀 듣고 내가 절대로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막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을 주셔요. 성령 있는 사람, 성령 있는 교회 그 특별한 특징이에요. 셋째로,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요. 셋째는 어떤 걸 주냐? 거룩하게 하세요. 성령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세요. 성령이 하신 일 중에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책망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막 잡아 끌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돌아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니, 보혜사란 뜻은 위로하다, 돌아보다라는 뜻이에요.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 성령을 오순절에 오늘 보내주신 것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많이 갈등을 하고 싸워요. 자기 자신과 싸워. 9번 지고 1번 이겨도 이기는 것이에요. 알았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응? 또 어떤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요. 이건 초신자나 중간신자나 웬만큼 걷는 분에게도 이 9가지 열매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은사의 열매가 아니라 이건 인격의 열매이기 때문이야. 인격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인내와, 인내 있었나? 절제와 9가지. 이건 누구 외우려면 쫙들 외우던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이건 다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좀 뭔가 훌륭해져야 생기는 열매들이에요. 어떤 이는 특별히 사랑이 성령 충만함으로 더 많이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이는 오래 더 잘 참고, 어떤 이는 자비와 양선이 특별해, 어떤 이는 절제 잘해. 이렇게 해서 하나씩 나눠주시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 모든 9가지 열매를 한꺼번에 다 따게 하세요. 아셨죠? 우리 이렇게 가기에는 좀 힘들어요. 제가 맨날 아파하는 것이 입가득이지만 그래도 저 씩씩해요. 저는 본래 오래 참지 못하는 성민인데 그래도 사흘은 참았는데 나흘째 되는 날 폭파를 한다 해도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뗐어요. 또 인내하게 하실 거니까. 나는 못해도 성령님이 하실 거니까. 이제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가 성령이 같이 하는 특징 4가지 말하라면 여러분 뭐예요? 첫째? 시컨 듣고도 몰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감동이 있어요. 빨리 적으라고 머리에 외우지도 못하면서 적지도 않냐. 감동 있어요? 그 다음에 내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세요.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령이 같이 하시는 거룩, 나를 거룩하게 하세요. 이거 거룩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게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들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러는 거예요. 거룩이 없어요. 구별하는 게 없어. 구별되지는 게 없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는 일이 있어. 그걸 구별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세요.
넷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욕심이 없는 거 9개 다 가지시고 그럼 성령과 같이 늘 동행하시며 사시면 되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을 찬송하겠습니다.